우리 같이 봉독한 우리 하나님 말씀 잠언서 16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주께 맡기라 주께 맡기라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번역의 문제를 조금 보면은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죠. 사실 우리 한국말 성경은 여호와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은 여호와라는 말보다 주님이라고 하는 번역이 사실 더 좋은 번역이죠. 오늘도 계속해서 나오는 그 여호와, 우리나라 말로 한 그 여호와가 히브리어로다가 엘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주님입니다. 주님, the Lord, 주님. 그래서 주 하나님 엘 아도나이. 그래서 영어 성경은 다 이거를 the Lord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맞는 번역이죠. 사실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이제 야훼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우리나라 말로다가 이렇게 음역을 한 거죠. 여호와. 그런데 사실 여호와 그러면은 이게 좀 마음에 잘 와닿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좀 멀어 보이죠, 굉장히. 근데 주님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좀 친밀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나오는 말들은 주님으로 한번 바꿔서 읽어보시면 더욱더 이게 간절한 마음으로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붙들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그 문학적인 구조를 보면은 굉장히 재미가 있죠. 저렇게 나와 있는데 쭉 보면은 1절과 9절은 이제 같은 뜻입니다. A, B, C, D 그리고 C-, B-, A-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호와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1절에 그리고 사람의 행위가 이런 것인데 뭐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악인이 이제 심판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여호와를 이제 경외하는 이야기 그리고 사람의 행위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에 다시 돌아와서 여호와의 주권에 대해서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절과 9절이 같은 뜻이에요. 1절은 영어로 보면은 The plans of the heart belong to man. 그래서 마음의 계획이 plans, 마음의 계획이 이 heart에 있는 마음의 계획이 사람에게 있어도 라고 하는 뜻이고 이제 9절에 나와 있는 것은 The mind of man plans라고 해갖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해도 이게 다 똑같은 그런 말입니다. 말이 뭐냐면은 계획을 해도 응답이나 그 계획을 인도하시는 것은 주님이시다. 그래서 주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주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성경은 계속해서 주님의 주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 이것을 알면 마음의 계획대로 무엇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주권적으로 그걸 그렇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고서는 그것을 인정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속상해하고 막 절망하고 실망하는데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3절입니다. 3절. 3절이 뭐냐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걸 쉬운 성경, 쉬운 말로다가 보면 이런 말이에요. 네가 하는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서 이제 행사라고 하는 말이 하는 일, 그리고 맡겨라. 그리고 너가 경영하는 것은 네가 생각하는 거, 뭐 계획 그런 건데 영어 성경은 commit your work to the Lord and your plans will be established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행사, 일, work, 경영, 생각, plans. 그래서 여러분 더 정확하게 그게 무슨 뜻인지를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장이 가장 중요한 문장인데 이 문장을 갖다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분석을 해보면 자, 우리가 얘기했던 이 골, 엘 아도나이 이게 주님이라고 그랬죠. 골, 엘 아도나이 주님. 그리고 골이라는 말은 엘 아도나이에게 골해라, 맡겨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기 써놨습니다만 이 골이라고 하는 맡기다라고 하는 동사의 원형 동사가 뭐냐면 갈랄이라고 하는 동사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뜻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는 건데 이게 돌을 굴리다,
그리고 수치를 떠나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갈랄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떠한 지명이 나왔냐면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왔습니다. 길갈. 여러분 길갈이라고 잘 아시죠?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길갈.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갈랄이라고 하는 말은 또 책임을 지우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책임을 지우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고 있어요. 이것도 제가 이제 살펴볼 건데 그런 뜻하고 의가 강물처럼 흐르다 아모스서에 뭐 이런데 이런 은유적 표현을 쓸 때도 이 갈랄이라고 하는 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길갈에 있었던 일을 한번 보죠. 이게 이제 그 길갈에서 되게 중요한 뜻이라 그랬죠. 길갈에 보면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알죠. 이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간 다음에 가장 먼저 진을 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길갈. 그런데 길갈에서 행한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나오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행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뭘 행했냐면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 예.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길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40년 동안. 거기서. 그러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건너서,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들어가지고 진을 친 길갈에서 행한 것이 뭐냐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 출애굽 1세대들의 대를 이어가지고 신명기 세대라 그러죠.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신명기가 두 번째 신자잖아요. 두 번째 신, 명할 명자가 하나님의 율법을 두 번째로 다시 들려주는 건데 하나님의 그 말씀, 출애굽했던 세대들이 다 죽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던 이제 그 후손들에게 신명기가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 신명기 세대, 출애굽 2세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할례의 의미가 있어요. 저기 지금 제가 써놨습니다만 여호수아 5장 9절에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그 광야에서 그냥 지냈던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지 못해 할례를 베풀게 하면서 여호수아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자, 여기서 지금 말한 게 뭐예요? 수치를 떠나게 하다. 이게 갈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치를 맡길 때 뭐가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우리가 뭔가를 맡길 때 뭐가 떠난다? 수치가 우리에게서 떠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가? 반대로다가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뭔가를 맡기지 못해요. 그런 이유가 뭐예요? 불안하고 못 믿어서 그렇죠. 하나님한테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맡기면 이게 될까? 불안하고 하나님을 못 믿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못 맡기는 거예요. 맡긴다라고 하는 행위는 뭐냐면 끝없이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내 자신의 한계를 아니까 맡기는 거죠. 반대로다가 교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거. 자기의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처럼 행동을 하는 것, 그게 교만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무엘상 14장에 나오는 그 사울왕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아주 대표적인 예로다가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고 자기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처럼 행동하려고 했던 사울왕의 이야기가 나오죠. 자, 이 갈랄이라고 하는 이 뜻이 바로 사무엘상 14장에서 책임지우다라고 하는 뜻으로다가 쓰이는데, 그 사무엘상 14장, 13장, 14장 여기를 보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왕은 어떠한 민족 때문에 왕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어떠한 민족을 대적하기 위해서? 블레셋. 그렇죠? 블레셋이 맨날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우리도 블레셋처럼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한테 가가지고 우리도 왕을 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왕을 얻었잖아요. 그게 사울왕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계속해서 평생 동안 했던 일은 뭐냐면 블레셋하고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을 굴복시키고 블레셋을 물리치는 거였습니다. 14장의 이야기도 블레셋과 전투하는 이야기예요. 자, 블레셋과 전투를 하루 종일 했습니다. 그러면은 배고플까요? 배가 안 고플까요? 네? 배가 고플 겁니다.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드니까, 전투를 오래 해서 힘드니까 무엇이라도 먹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상 14장에 보면은 사울왕이 이 전투가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우리의 원수 블레셋을 완전히 무찌르기 전까지 먹지 말아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할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배고프니까 어떤 사람이 방패에다가 꿀 이렇게 묻혀가지고 막 이렇게 핥아먹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의 아들이 요나단이잖아요.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하고 상반된 행보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렇게 지금 우리가 먹으면 더 힘을 얻어가지고 블레셋을 더 많이 무찌를 수 있을 텐데 왜 아버지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했을까? 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좀 잘못된 명령을 내린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지금 상반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헷갈렸겠죠. 그러면서 계속 전투를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획득한 전리품 중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뭐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뭐 송아지 뭐 이런 거, 염소 이런 거를 이제 잡아 먹습니다. 근데 바로 거기에서 이스라엘이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하죠. 사무엘상 14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런 보고를 합니다. 자, 여러분 아시죠? 율법에 대해서 핏째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율법에는 핏째 먹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피 다 빼고서 먹어야 돼요. 예. 뭐 요즘에도 할랄 음식이라고 막 그런 거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핏째 먹는 것이 율법에 금지되어 있는데 전쟁터에서 지금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전쟁터는 어떠한 상황이에요? 아주 뭐 절체절명의 상황 아닙니까? 까딱 잘못하면 다 죽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옛날에는 어떠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나라하고 이 나라가 싸우면 군인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고 이 나라의 신하고 이 나라의 신하고 싸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싸운다 할지라도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신다. 그들을 대신해서 싸우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전쟁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전쟁터에서 이렇게 율법을 어기는 행위는 어떤 행위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을 무시하는 행위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서 사울왕이 이 말을 하는데 중요한 말입니다. 사울왕이 한 말, 저기 제가 써놨죠.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뜻이에요. 갑자기 이게 너네가 죄 지었다 그래놓고서는 야, 돌 가져와라. 큰 돌을 가져와라.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어떻게 생각해요? 야, 이 돌 갖다 죽이려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말해요. 제가 써놨죠.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할 때 이 굴려라고 하는 말이 갈랄이랍니다. 갈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야, 가가지고 저게 있는 빅 스톤을 가지고 와. 이런 뜻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책임지겠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면서 행한 사울의 행동이 굉장히 아주 별로 안 좋습니다. 뭐냐면 스스로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사울은 계속 이런 일을 하죠. 주께 맡기지 못하고 자기가 책임지는 일, 내가 책임질게, 내가 할게,
그리고 나서 계속 한 일이 뭐냐면 또 하나님께서 헤렘법이라고 있죠. 모든 걸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진멸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명목으로다가 좋은 것들은 다 살려두고 가져왔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행위입니다.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행위. 내가 책임질게.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행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시지만 14절 15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사울이 자기한테 맡기지 못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맡긴다는 것. 여러분, 맡긴다는 것. 맡긴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인데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행위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행위.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생명을 책임질 능력이 없다고요.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이것이 게으르게 살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느라 얼마나 피곤하게 살아갑니까? 창세기에서도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책임질 사고를 쳤잖아요. 그 사고 치고 나서 받은 벌이 뭡니까? 스스로 먹거리를 구해만 되는 거예요. 아담 보고 뭐라 그래요? 너가 이제 종일토록 일해야지만 이 식물이 열매를 너한테 줄 것이다. 여자는 해산의 고통. 스스로의 생명을 책임져라. 한번 해봐라. 여러분, 그 후로부터 얼마나 인간의 삶이 피곤해졌어요. 그렇죠?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작은 아들이 한 게 뭐냐면 아버지한테 분깃을 달라 그랬어요. 아버지, 나한테 분깃을 주세요. 내가 가가지고 아버지 그 분깃 준 것 갖고 내가 내 생명 책임지며 살게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스스로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었어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그 인생이 얼마나 피곤해졌고 얼마나 비참해졌습니까? 탕자 이야기에서 봤을 때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께 인생을 맡길 때 그때 인생이 평안하고 행복해진 것을 우리가 다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맡긴다는 것은 주님을 신뢰한다는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행위입니다. 이 핵심적인 행위를 우리가 얼마나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는 2번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여러분, 맡길 때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요. 주님께 맡기면 부끄러움이 없는 삶,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삶. 그러면 여러분, 책임을 스스로 지지 말고 책임을 하나님께 갈랄하라, 굴려라. 갈랄이 굴리라는 뜻이었죠? 굴려라. 나의 책임을 하나님께 굴려서 드려라, 그런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주님께, 주님, 생명이 나한테 있지 아니하고 주님께 있습니다. 내가 내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내 생명을 책임져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주님께 내 책임을 갈랄하는 거예요. 굴리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평안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평화로운 삶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께 맡기라. 주님께 맡기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여러분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매 순간 주님께 맡겨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 가운데 살아가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사울과 같은 행위를 하고 살아갑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책임지지도 못할 일을 내가 책임지겠다 라고 하면서 내가 내 스스로의 생명을 책임지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얼마나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갑니까? 진우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담과 하와처럼 얼마나 사고를 치면서 살아갑니까? 우리 스스로 책임져 보려고 아둥바둥 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까? 주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탕자처럼 살아갑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 스스로 책임지는 삶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굴려드리는 갈날, 하나님께 굴려드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진정으로 우리에게 평화가 오고 바로 그것이 가장 신앙의 중요한 핵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듯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신앙, 그것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평안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